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쓸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지체를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체인 이 교회,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 성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됨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신 그 자들을 향하여 보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되어졌던 것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의 사건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오늘날의 그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간을 보통 학자들이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녔던 그 튀르키 지역, 그 튀르키 지역을 총 계산을 하면 오늘날로 계산하는 거죠. 키로수로 약 한 9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50km면 우리나라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뭐 400 뭐 몇 킬로 정도 되니까 왕복 정도.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걸으면 한 달 안에 갔다 오나요? 근데 이제 그 거리를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니까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안에서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를 하면서 회방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오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피해서 옆 동네로 가고 옆 동네로 가고 옆 동네로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하는데 다른 동네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거의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요. 그래서 저 녀석 나쁜 녀석이니까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쳤는지 사람이 실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때요? 그냥 갔다가 길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그래서 옆 동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로 더베 옆에가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일산 가는 정도 거리일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자기 동네 그 다소의 고향에 가면 아무래도 내 고향 땅이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그 거리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돌맞았던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자, 유대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하게 믿잖아요. 유대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하고 구약 성경도 동일한데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뭐냐? 기독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한다. 이게 우리의 메시아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시는 걸 믿으시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이 성경인 율법을 지켜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믿을 수 있고 헬라인도 믿을 수 있고 오늘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에서의 종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누구만? 야곱의 혈통을 통한 12 아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메시아는 로마라고 하는 정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서 저런 이단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수리아의 수도라고 하는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뭔 소리예요? 나를 박해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저 이단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 나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형편과 조건들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지 형편과 조건이 될 때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이 없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배당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래서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깝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산채로 드려요? 죽은 걸 드려요? 산채로 드려요? 산채로 갖고 와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은 거를 하나님이 받는다면 꼭 굳이 좋은 걸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좀 눈이 멀어도 바로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괜찮지 않겠어? 조금 쩔뚝거려도 어차피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쯤이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일거리가 누구에게 많아질까요? 그 제사를 받는 제사장들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어차피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일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그죠? 적은 게 좋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제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일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것 같아요. 와, 설교가 참 부담된다. 왜요? 정말 설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12편, 13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여러분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소 이딴만한 거 얼마 그거를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제사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게 형식으로 변해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백성들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갖고 오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집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라기서 1장 6절 봐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왜? 예배 형식으로 드리니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성도들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 수 있나요?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멸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멸시하지 않았다,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눈먼 거, 저는 거, 상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도 너희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예배 잘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무 답답하니까 좋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지 말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 그러면 총독이 기뻐하겠니? 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드릴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분이 월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월급 자체가 워낙 적은 거예요. 생활하기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의 의무는 해야지라고 해서 그 박봉에서 11주를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쌀을 사야 돼.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라면을 한 봉지를 사요. 그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4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아침에 끓여 먹고 두 번째 조각을 점심 때, 세 번째 조각을 저녁 때. 그래서 라면 한 봉지를 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외에는 다른 걸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요.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딱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가게에 가서 바꿔요. 1,000원짜리로.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건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거 충분하게 먹어요. 내가 쓸 거 충분하게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하게 해요. 그런데 지갑에서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꺼내서 드릴 때 그 돈은 아까워서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꿔서 1,000원짜리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바꾸어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깝고 인색하여 드림에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코 묻은 어떤 물질을 받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 우선순위라는 정성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 형식적인 예배, 그 형식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 예배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언가를 짓는 것과 같은 공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헌금 드린 것이 마치 건물을 짓듯이 집을 지어가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있고, 모든 게 다 공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무엇인가를 짓는 건물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진다?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집이 금으로 만든 집도 통과를 할 것이고, 나무로 만든 집도 통과할 것이고, 볏집으로 만든 것 다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14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을 지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불에 의하여 시험을 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잘 지었구나.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것은 잘못되어졌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어가는데 누가 옳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도 제가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을 통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김혜성 목사의 지었던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진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아까 우리 설명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주님 이 예물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도 그걸 통하여 내가 이렇게 헌금 내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지옥에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기의 옛날 모습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 잘못돼서 저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 저 녀석 나쁜 녀석이야 그러면서 회방을 해요. 왜 회방하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바울 돌 들어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저 녀석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돌을 맞고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아니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돌아왔어요? 한 가지였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졌던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가만 놔두면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것은 잘못됐는데 그거를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는 어떻게 해? 누가 핍박하면 그래,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너 지옥이나 가라. 이게 인간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거반 죽일 뻔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느냐면 그들의 열심은 알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안타까워 여기는 이 마음이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상친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처럼 연약한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모세와 같은 자가 메시아인데 네가 그 메시아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저들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매달려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 아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바꿔준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찔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래서 이날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어졌다고요?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00명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잘못된 열심과 지식을 가지고 망해가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근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부 아우구스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 그때 그 교자예요. 부자는 아비 부자를 써요.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교부. 그러니까 왜 교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이단이 뭐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시며 인간으로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냐?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단을 가르쳐서 그때마다 이 교부들이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시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정립을 시켜놔.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보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이들에게 부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이거 지금 스데반을 집어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 법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지금 옷을 벗어서 사울을 죽여요. 그러면 증인이 여러 명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사울에게 줬다는 얘기는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전쟁할 때. 자, 대장이 나가서 싸우나요? 아니면 똘마니들이 나가서 싸우나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똘마니들이. 대장은 뒤에서 딱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뭐냐면 증인들 중에 대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죽여 그랬더니 다른 증인들이 돌을 덜어줬는데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스 앞에다가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잡이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단,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저 스데반, 나쁜 놈, 저놈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야 돼. 주여, 이 죄를,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잖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여, 저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저것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뭐하냐면 하나님 저렇게 열심을 내면서 잘못 가고 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였을 때에 그들이 회개해서 초대교회의 근간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교회에 얻게 했다고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품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교회에 항존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 뭐냐면 목회자가 있어야죠. 목회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혜수 목사가 항존직이 아니라 목사가 항존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항존직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장로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집사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조직교회를 세우냐? 교회 역할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다시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역할,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혼자는 지치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전도 나갈 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대원이 나가는 때와 한 명, 두 명이 전도 나갈 때는 전혀 틀리거든요. 결과물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나가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나가면 왠지 모르게 되게 주눅이 들고 힘들고 되게 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을 때 나 혼자 겪으면 힘들죠. 그런데 모두가 겪으면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그 남고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1대1로 만나면 되게 수줍어하고 말도 못한대요. 요즘 애들은요. 근데 얘네들이 20명, 30명으로 때로 모이면 파워가 엄청나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건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고 애들을.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얘네들이 2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계단식 말고 이렇게 평지 있죠. 얘네들이 거기에 20명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배 노젓는 거. 으싸으싸. 외국인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대담하게 그걸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구가 그거예요. 혼자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체로 모이면 얘네들은 힘이 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했냐면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는데 그게 23절이에요. 2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 뭐 했다고요?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존직을 세워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살리는 일 너무 힘들단다. 그러니까 너 혼자 못해. 누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단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부탁드려요. 이제 24일날 우리가 항존직을 그래서 이제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야, 나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야, 나 이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계급의 신분의 상승이 아닌 교회를 든든히 세가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는 책임인 것을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 살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